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고, 또 혹시 차량 위에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약속 시간을 좀 잘 지키셔서, 덥고 이러니까 잘 지키셔서 이렇게 시간 딱딱 도착이고 승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삭산교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이나 받아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삭산교회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분은 없겠죠? 우리는 다 영생을, 저 천국을, 영생을 믿으며 그날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천국이 있다 하고 영생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죽어가지고 이 세상 떠나서 천국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아마 목사처럼 나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목사처럼 극악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서 우리는 보통 교회면 다 똑같은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려고 예수를 믿는데, 영원히 살아야 하늘나라 가고, 영원히 살아야 영생도 얻고, 영원히 살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이죠? 육신은 밥 먹으면 삽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이것을 잘 알아야 교회를 옮기더라도 바르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분을 할 수 없으면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다니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 창조할 때 지으신 그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요, 곧 예수를 닮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표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 표상이 없으면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는 표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계가 가다가 멈추면은 우리가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뭐 건전지가 다 닳아서 죽었는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자우지가 멈추면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살려야 돼요. 살려서 건전지가 다 닳았으면 갈아 끼워야 되고, 뭐 그 안에 나사 같은 것이 잘못됐으면 다시 부속을 갈고 고쳐야 되고, 그래서 다시 가게 하면 그래서 살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살았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모르면 무조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은 밥을 먹고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 영혼이 소생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마음으로 믿으면 산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신앙은 우리 영혼이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 예수를 닮지를 못합니다. 평생 그냥 속아서 살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생기는 사는 영을 기운을 말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 생기는 우리의 양심 또 마음 우리의 감정 이성 의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사도 바울이 보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불어주신 그 생기는 양심, 마음,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 양심을 창조할 때 양심을 불어 넣어 주어가지고 그 양심으로 선악을 잘 분별하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악에 빠지지 않고 선에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양심을 주셔서. 그래서 양심껏 사는 사람, 나는 양심껏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고 거짓에 빠지지 않고 내가 바로 산다. 그런 것이 사는 기운입니다. 영혼이 사는 그런 기운입니다. 생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기, 즉 마음이나 또 그 양심이나 또 감정, 뭐 이성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그래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악에 빠지지 말고 선악에 살아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즉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네가 생명을 얻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잘 지켜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살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복도 들어있고 영생도 들어있고 구원도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만 잘 지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도 들어있고 영생도 들어있고 구원도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 복주세요 복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역을 하면 그것을 저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받아서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양심이 병들었어요. 오염이 되었어요. 양심이 죽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탐욕과 정욕으로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잘 지키면 그 안에 생명도 있고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는데 그 계명을 무시하고 저버린다는 말이요. 그리고 복은 받기 쉬운 거예요. 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잘 받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의 복도를 무시하고 살아요. 그런데 복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받지를 않으니까 성질을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미우고 시기 질투심이 생겨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 속에 우리가 계명 안에 들어가서 살면 축복도 있고 영생도 있고 구원도 있고 있는데 사람이 그걸 지키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싫은 거예요.
지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지 고집대로 살고 싶고, 지 생각대로 살고 싶고, 지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켜서 방주를 지으면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고 영생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그것을 순종하니까 그 안에 복도 받고 영생도 얻고 그 축복도 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지키기 싫은 거예요. 지키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다 무시해버리고 제사만 드리고 말씀대로 살지는 않은 거예요. 계명 안에 들어가 살지는 않고 계명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여전히 드리면서 하나님 나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이나 지키고 하나님 나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나 드려서 제물이나 바치고 하나님 나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신 만드는 겁니다. 세월이 처음에는 이렇게 계명을 주고 계명 안에 잘 살면서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나놓고 점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싫은 거예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가지고 분개 달라해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거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 계명을 간섭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이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은 있는 것입니다.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복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미신 만드는 겁니다. 우상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런 신앙이 그렇게 변질된 신앙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가르쳐요. 부모들이 자식을 잘 가르치고 회당에서 율법을 잘 가르칩니다. 그러면 율법을 잘 가르쳐서 율법대로 살면 되는데 율법대로 살지는 않아요. 지식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할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요. 그러고서 그것이 영생을 얻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고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꾸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쳐줍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야 산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와야 산다. 그래가지고 법도를 가르치고 그걸 다시 가르쳐서 다시 깨우쳐서 다시 바로잡아줘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고 제사만 드리고 안식일만 지키고 할례나 받아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는 또 열심히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도를 지켜 살지도 않고 자꾸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복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주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속 터져오는 것입니다.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 안 되는 일들이 이상하게 너무 확실하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가 반성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온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른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 됩니다. 생명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율법을 가리키고 자녀들에게 가리키고 하는데 율법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할례 받고 구원받은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계명을 주고 법을 주고 해서 그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주고 안에 들어오면 안에 자기 임의대로 살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율법 안에서 율법만 지키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고 이러면 뭐 그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보다도 그러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안식일 지키고 할례 받고 제사 잘 드리고 그러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 사람은 존경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서 아이쿠 이건 참 잘못된 신앙이구나. 이건 망하는 신앙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발견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지구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꾸 도는 줄 알았는데 갈릴레오가 그 전체를 연구해 보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동설을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저는 미쳤다고 해가지고 믿지가 깨닫지 못하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 율법을 생활을 잘 하면서 뭐 할례도 받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자기가 그전 삶은 율법 가운데 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요 이렇게 살 때 가만히 돌아보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의 괴수인 거예요. 죄인의 괴수였던 거예요.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꼬꾸라지고 그걸 예수를 깨닫고 생명이 예수 안에 있구나. 구원이 예수 안에 있구나. 영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전한 것입니다. 새로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전파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네? 어디 가서 산에가 뭐 저 금광을 발견하면 그건 숨겨놓고 자기만 뭐 캐고 싶겠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깨우쳐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걸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야. 목숨을 걸고 세계를 향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그걸 전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율법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면 잘하는 것이지, 안식일 지키고만 잘하는 것이지,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너 미쳤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율법을 지키는 거,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니까 거룩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다 해칠한 단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러지요. 3절 3절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단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해가지고 휘는 뭐요? 더러운 뒤에 그냥 겉만 깨끗하게 하얀하게 칠하는 거잖아요. 속은 다 썩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제사장들에게 이 저주를 받은 자라 휘칠하는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휘칠한. 겉으로는 율법 지키고 안식을 지키니까 거룩한 것 같고 하나님 찾고 하니까 거룩한 것 같은데 속에는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승질, 고집이 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 정지하게 바꾼 거예요. 저놈은 죽이는 뭐 이러면서 하나님 형상이 전혀 하나님 자녀의 형상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휘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리 한 것입니다. 여기 바울을 보면 휘칠한 담이다. 담 다 썩은 담, 무너져가는 담. 그런데 휘칠만 해가지고 겉만 거룩해 보인다는 거예요. 속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영혼이 뭘로 사는 것이 뭔지 알지를 못해요. 마음으로만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분들은 영혼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만 영접하고 주여 주여 하면 영혼이 사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했으니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냥 믿어.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내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를 닮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봐도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나 예수 구원 받았을까요? 목사님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나 구원 받았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믿어. 그런다면.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두만 못하고 그냥 가지만은 속에는 끄림직한 거예요. 구원이 뭔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개종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교회 암만 왔다 갔다 해도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구원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사는 것이 뭐고 구원이 뭐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이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여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여러분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는 잘 하는 것 같은데 뭐 요즘 우리는 뭐 큰 교회 목사님은 진짜인 것 같고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설교는 진짜인 것 같고 기준이 없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교회도 선택하고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미신 교회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복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만 한다면 가인처럼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에덴 동산 가인 때부터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가인 때부터. 가인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를 알아요. 그리고 복 받으려고 와서 제사상 차려놓고 부처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하나님 나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법도대로 살지 않고 제사 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가인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알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날까지 그것이 차초가 번성하는 것처럼 쫙쫙 번성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살도록
거기 안에 구원, 하나님의 법도 안에 구원이 있고 법도 안에 영생이 있고 법도 안에 축복이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따로 따놓은 게 아닙니다. 복 받는 게 따로 있고 구원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은 참 마지막 때요, 죄악이 가능한 때요, 모든 사람들이